안녕하셨습니까? 교우 형제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달 모임도 2월 3일 목요일 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득세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모임도 예전과 같이 소공동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 전주구 서울대교구 사목구에서 나온 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을 여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2장 2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는 행복의 묘약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군가를 기억하여 유하는 마음이 내 마음으로 메아리처럼 돌아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함의 힘이 그렇듯 기도할 때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어 각자의 마음에 축복이 배가 되어 옵니다. 각자의 마음에 축복이 배가 되어 옵니다. 이 기도의 묘약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며 또 행복의 충분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 지고 가시는 내 주의 크신 고통을 십자가 아래 계시는 성마리아를 보아라. 주님의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번 달 성경 말씀은 루카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기잡이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셔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 제베데우 2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다 무태다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말씀 찾기입니다. 앞에 같이 읽었던 성경에서 그 가로 안에 낱말을 찾아내는 겁니다. 깊은 데로 저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 5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이해하기입니다. 배에서 군중을 가르치신 이후 오늘날에야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마이크와 스피커 같은 음향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오숫과 모래사장에서 온영극장의 계단식 관객석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기에 목소리를 전달하기에 적당한 그 자리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레아 호수의 본문에서 겟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우는 갈릴레아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항해수를 발전시키지 못했기에 지중해에서는 고기잡이를 못했고 그나마 내수면인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어로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는데 낮에는 물고기가 호수 깊은 곳에 머물고 밤이 되어야만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 본문을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배에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시몬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기적을 본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함께하는 복음 묵상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교우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육지에서 생활하는 동물이기에 물속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수온이 체온보다 낮기에 물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저하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건너기 위해 배를 만들었죠. 배에 타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지구무 바다를 항해하여 안전한 항구인 하느님 나라로 가는 배, 사도들과 구원받는 사람들, 곧 신자들이 타고 함께 나아가는 배가 교회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배에 올라타고 있어야 하죠. 교회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내어 안전한 배 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낚을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사로잡을 것이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 낚다는 낚시줄과 낚시 바늘을 이용한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일인지라 그 도구를 떠오르지만 예수님들이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한 도구는 그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을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큰 정예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서로 간의 친분을 선으로 그어보고 그물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를 서로 간의 친분을 선으로 그어보면 그물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를 그물에 비유해 사회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가 아직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 올리기 위한 도구는 다름이 아닌 우리 신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그물입니다. 그 그물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입니다. 작가 미상의 러시아의 어촌을 묘사한 건데요. 구원의 배라고 18세기 초의 그림입니다. 구원의 배 혹은 신앙의 배라는 이름의 이콘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 역할을 하는 노를 잡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의 사도로 보이는 두 성인은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배와 연결된 가느다란 줄을 붙잡고 있고 육지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에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에는 많은 선원들의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배에는 많은 선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죠. 나는 교회라는 배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침 성가로 가톨릭 성가 20번 어둠을 밝히소서를 부르겠습니다.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세상의 새 아침을 다시 주실 때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독행의 그 광명을 다시 주소서. 작년 연말 비록 활성화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당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풍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셨고 또 이러한 크리스마스 추리에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기를 마침 기도로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와 성호경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교 열정을 위한 기도.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신 주님. 저희는 당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한마음 한뜻으로 빛으로 오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정 가득한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우 형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에는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서로 얼굴 뵙고 또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